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경청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이게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자는 예배자다.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생명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찾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이 찾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골드 시대라고, 황금 시대라고. 그런데 골드에다가 L자 하나만 빼면 뭐가 됩니까? 가시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골드를 찾아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세상의 물질이란 말이죠. 이 골드를 찾아 사람들은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진실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골드가 아니라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감추인 법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감추인 법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의 맛을 알고 살아갑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예수가 보배라고 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시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예수 자랑하기에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예수 자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 자랑하고 살아요. 감추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보배십니다. 보배.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는 담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가 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담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보배이신 예수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 것 어떤 것 줘도 부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메섹 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암 수술을 앞두고 이제 그 치유 목사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요즘에요, 한 3주 동안 화장실에 화장지를 안 들고 갔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건 이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폐물들이 다 배설물로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변을 볼 때 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얘기가 40년 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 얘기가 변 속에 70%의 병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화장지 안 쓰고 변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건강을 가질 수 있다. 그때부터 피를 생성하는데 온 몸을 뜨겁게 하는데 그것이 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70%가 변을 보고 병을 잡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는 것은 뭐냐? 이 변을 잘 봐야 되는데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떠나가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에도 바울전도 특공대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또 전도사님, 여성회장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미얀마 선교하시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오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정말 자기 급한 일들을 다 접어두고 와서 우리 교회를 와서 선교해 줘요. 지난 시간에 와서 오셨을 때에 미얀마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3차 보고를 하면서 이제 5월 9일 날 수술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갈 예정이라고.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은행 뱅크를 해가지고 10만 원을 또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선교는 미쇼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선교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문을 열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바울전도 특공대가 매달 5만 원씩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교헌금이 들어와서 또 미얀마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도전을 받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하실에 예배 드리지만 미얀마에 지금 23차 선교에 12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요, 사람이 이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전에 선교사님 모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의 넓은 품으로. 하나님 품은요 한이 없습니다. 지구 68억 다 하나님 품에 다 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즉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죠. 그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어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배이신 예수, 이 내가 담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래서요, 신앙도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츠라고 하는 것은 첫째 A는 어도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봄꽃을 보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 전세 버스가 아니야. 동이 나가지고 꽃 구경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꽃 구경 안 가고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대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꽃이 코로나로 3년 동안 묶였던 발이 풀리니까 전세버스가 동이 나가지고 버스를 대전을 못한대 지금. 그러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보배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화무 십일홍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홍이에요. 이 10일밖에 못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꽃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피는 꽃이 생명의 꽃이에요. 그 영생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adoration입니다. 두 번째는 그 confession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이 종을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아니 전에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혈색이 더 좋아졌고요.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 계속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 잠도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잡니다. 9시 넘으면 전화해도 잘 안 받습니다. 9시 넘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푹 자고 그러니까 날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발이 너무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발을 이제 따뜻하게 하고 하니까 온 몸이 다시 회생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열분등병자에게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감사하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잠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는 찾으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간구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첫째는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 깊은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고별 설교할 때 딱 핵심적인 거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즉 예수님께 그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말씀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매여야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주님께 매여야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란 말이죠. 그러면서 2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래요.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계속 나눠줘요. 이번에 바울 전도 특공대 오신 목사님들 컵 나눠주었죠. 구충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다 나눠주니까 여기만 오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받아가신다고 아주 좋아하세요. 우리는 계속 나눠줘야 돼. 계속. 우리 미얀마도 계속 나눠주잖아요. 주는 자가 뭐예요? 복되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직접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당신들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바닷가까지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울을 목을 안고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장 1절 같이 보십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가 지금 한 절이지만요, 이 지도상에 보면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작별을 했어요. 작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로 곧바로 작별하자마자 그 말이에요. 작별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고도로 갔습니다. 고도. 이 섬이 이 고스로 갔는데, 이 고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고스로 갔어요.
고스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로도로 갑니다. 여기서 이 고스까지는 70km고요. 로도까지는 120km.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들인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어디로? 바다라로. 이 바다라는 해안 아주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이 바다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 세 항구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속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 모금을 했거든요. 그게 바울이 직접 가서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하고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왜? 오순절에 가서 또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바울은 급히 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다라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 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가 무엇입니까? 페니키아. 이 베니기아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가는 그 두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가는 데는 65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이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가 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200~300명 타는 큰 배를 타고 가는 게 지금. 그 타고 가다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구브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를 바라본단 말이죠. 구브로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금식을 해. 전 교인이 금식하고 누가 선교사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나서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 해서 이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항 섬입니다. 이게 제주도보다 5배 큰 섬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섬 사람들이 본래 신앙심이 없거든요. 섬 사람들은 잡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섬 사람들이 항해할 때마다 그 신전에 가서 그 다 제사의식 차리고 그다음 그 배를 타고 나가거든요.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도 신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섬이라 그래요. 섬. 일본도 가면 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 섬이라고 하는 특징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로 가서 바울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동네 가서 전화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 또 가서 전했더니 다 믿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 구브로를 총괄하는 총독에게 갔어요.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 바예수라고 하는, 바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다 그런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 예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요 노마법도 어기고요, 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거기서 있는데 자꾸 그 예수가, 거짓 선지자가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막으니까 바울이 그래, 너 오늘 봉사가 돼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너 이 사람 구할 사람을 찾을 것이다. 너는 악행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너는 사단이 가득한 자야.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얘기했을 때 즉시로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 서기오 바울이 다 총독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브로 섬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기 들리면 내가 전도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구브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브로를 보면서 구브로만 봤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면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서 내팽개쳤을 때 다시 살아나고 또 안전병을 일으켜 놨더니 이제 막 동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바울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졌던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 650km를 항해하면서 그 제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 20장 4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리비모라 7사람이 등장합니다만 2사람 더 못해서 9사람이 지금 바울의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행과 함께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저 그브로 섬을 보면서 저기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저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여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에 매였어요. 우리 20장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였대. 성령에 매여.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에 매인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는 다 매여서 살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에 매여서 삽니까? 돈에 매여서 살아. 세상에 매여서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 예루살렘 가는 것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지 않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누구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자 2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매였다는 거예요. 사명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되고 사명에 매여야 됩니다. 사명에 매인다는 것이 뭐예요? 선교에 매였다 그 말입니다. 전도에 매였다 그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데 매였다, 매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 해야 할 일은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에 매임을 받아야 돼. 이거 사명에 매여요. 사명에 매여. 바로 이 사명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 매여서 가는데 생명조차도 조금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바쳤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브로를 바라봤을 때 그 사역들을 다시 회상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 7년 동안 했던 것을 계속 추억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양공교회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여기 이사 와가지고 1년 만에 양공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1년 만에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7년 동안 5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고 또 가정교회 4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그들을 이제 1년이면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선교비를 보내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을 쭉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24차 미얀마 선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24차에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구브로를 보면서 이제 두로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두로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개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개 키울 때 우리 똥개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이제 밥이 떨어집니다. 그럼 개가 와서 다 또 우리 동생 아이들 이 똥을 싸먹냐 개가 다 핥아먹어. 그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개로 나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라. 그 딸이 즉시로 나았어요. 그 믿음이에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즉시로 치유받았다. 이거 어디냐? 두로예요, 두로.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서 이 사역을 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 가서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두로 지방이. 두로 지방은 또 이 해안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아주 해안 도시로서 교통이 아주 발달이 잘 된 곳이에요. 항해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거기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세벨이 태어났어요. 이세벨 잘 아시죠? 아합의 왕후입니다. 아합의 왕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가서 그 왕궁에다가 바알신을 아세라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가 아합 왕에게 계속 저녁에 침상에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신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바알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세벨이가 그 두로 지방 지역에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지방에는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항구일수록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물질은 많아요. 근데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 바로 두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렸던 딸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삼았던 것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이 두로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심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의 배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제자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그걸 갑니다. 그때에 바로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자와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강행하는 것입니다. 나 예루살렘 가야 돼. 그 처자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무릎을 꿇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연합회가 미얀마 선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세벨의 왕후, 그 아합의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합이 악한 일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면의 땅에 비를 내리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래.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 한번 합시다.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합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바라고 부르짖어도 신이 응답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단이 막 허물면서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들은 몸을 찢고 해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거든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것을 저희들에게 알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 전에 보면 그 제단이 무너졌을 때 그 제단을 다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나무, 재물, 그 위에다 물을 부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하죠. 그래서 이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큰 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래.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원들에게 보라고 그랬어요. 갈멜산 꼭대기 가서 저 바다 봐라. 뭐가 있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가니까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아합 왕에 가서 일러라. 이제 마차를 타고 가라고 그러라. 그리고 이제 아합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주룩주룩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때의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누가 뛰고 있어요? 엘리야가 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뭐냐? 무릎을 꿇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기도 없이는 그 선교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무릎 꿇지 않고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을 때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찾아가서 보세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내 이름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군인들이 던졌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아무 이상이 없고 사자굴에 던졌던 군인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고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자들이 바닷가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미얀마의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